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세 번째 주일은 부부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윗과 같은 자녀요. 다윗과 같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윗과 같이 그런 자녀로 성장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미 성장한 자녀들이 많고 이제 성장할 사람들이 몇 명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승리를 했는지, 다윗이 승리한 그 비결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주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강대상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영찬이가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도대체 왜 여기서 기도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도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도 계시지, 그러면 영찬이 속에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이 강대상도 있는데 저기 있는 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방은 뭐냐요? 그거는 목사님 공부하는 서재방이야. 그러니까 서재방도 있네요. 목사님 거기 공부하는 방이니까. 그랬더니 너 왜 영찬아 너도 서재가 갖고 싶어? 그러니까 서재, 영찬이도 그러면 나중에 서재를 가지면 돼, 공부하는 방을.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은 벌어서 저 서재를 만들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돈을 벌면 하나님께 헌금을 다 드릴 거니까 서재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지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엄마한테 헌금을 하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물었나 봐요. 오늘 얼마를 헌금할 거니? 라고 말하니까 지갑에 있는 걸 몽땅 다 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영찬이 지갑에 용돈 받았던 돈을 몽땅 털어서 하여간 헌금을 하고 지가 이제 지 이름으로 썼어요. 근데 와서 여기 이거 프랑카드를, 얘가 요새 예수님, 하나님 글씨를 몇 개 알아요. 근데 어디까지 하냐면 예수 다까지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자가 십자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다까지. 예수 다가 그 다음 뭐냐는 거예요. 예수 다시 사셨네야. 저 십자는 시계 할 때, 시금치 할 때 십자야. 그러니까 얘가 오늘 이제 십자를 하나 더 배운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왜 자세가 그래요?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그러면 너도 방석을 줄 테니까 여기 와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너 내복을 입고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안 올 줄 알고 옷을 싹 갈아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영찬아 방석을 하나 줄 테니까 너도 목사님 옆에서 기도를 해. 그래서 얘가 방석은 필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으면 돼요. 그러더니 앞바다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은 왜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세요? 엄청 불편해 보이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자세가 편해. 그랬더니 자기는 또 그런 자세가 편하다고 기도를 하더니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 무슨 기도를 하냐, 이렇게요. 그래서 영찬이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할 거니?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오늘 목사님이 꼭 성공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승리가 뭐냐는 거예요. 또 승리는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또 오늘도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라고. 근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너무 얘기가 많았죠? 그래서 방해가 되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할 거면 이제 목사님은 본격적으로 기도를 들어갈 거니까 너는 그러고 갈래? 그랬더니 가서 5분 간격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와서 보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방해를 안 하고 살짝 갔다가 또 왔다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안 되면 또 들어와서 한번 엎드려 갔다가, 그런데요 얘가요 제가 아까 아침에 빵 한 쪽을 먹고 강대살이 올라오는데, 먹자마자 제가 알약을 비타민C를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을 때 영찬이가 싹 올 거예요. 근데 영찬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해피되면 제가 오니까 약을 빨리 입안에다 넣어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흡사 지를 안 주려고 나 혼자 먹는 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아니라 목사님은 몸이 아프니까 이것을 빨리 먹는 건데 이건 비타민이니까 너도 하나 줄 건 나는 안 먹어도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목사님이나 많이 먹고 건강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를 물어보는데 이게 시간만 많으면 계속 얘기를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찬아, 오늘은 일단 목사님은 기도를 할 거니까 너는 가서 놀다가 나중에 그럼 네가 그렇게 이야기가 고프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하자. 근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대답을 해주기가 버거울 때가 많아요.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건 어른들이 할 만한 질문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영찬 아빠가 오셨어요. 영찬아 아빠가 깎아를 사줄게. 그리고 슈퍼를 데려갔대요. 그랬더니 영찬이가 아빠 깎아는 안 사줘도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좀 아픈 거 같으니까 목사님 과일을 좀 사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방울토마토를 한 박스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잖아요. 우리 여기서 예를 드렸으니까. 근데 영찬 아빠가 그거를 여기 4층까지 올려다 주고 가셨나 봐요. 근데 영찬 아빠가 주방 바닥에 놓고 갔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가도 이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막 달려가더니 그 방울토마토를 잡아가지고요. 기도실에 갖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이거 목사님 드셔야 된다고. 어떻게 영찬 아빠가 아니 세상에 우리 영찬이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머리가 있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흐뭇하시나 봐요. 과자를 사준다 그랬더니 지 과자 먹고 목사님 아프니까 목사님 사줘야 되는 거 하니까 저는 진짜 거룩한 부담이 온다고. 내가 세상에 7살짜리의 간식을 뺏어 먹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지금 죽을 못 먹는 상태도 아니고 굶는 상태도 아닌데 야, 참 이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은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나는 새싹이고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어린아이니까 우리 귀중한 어린아이를 잘 모셔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하여간 이 어린이 주일날 오늘 다윗을 택한 이유는요. 다윗이 멋지게 승리를 했어요. 17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앞세워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에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 골짜기에서 이렇게 대치를 한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너무 크니까 지금 우리 표준으로 말하면 키가 한 290cm 정도 되고요. 지금은 워낙 뭐 300m도 300cm도 넘는 사람이 많으니까 3m 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키가 큰가 보다 이렇지만 그 당시에 290cm 정도 되고 그 입었던 갑옷이 약 한 57kg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들었던 그 칼날 있잖아요. 그것만 7kg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거인이었어요. 근데 쳐들어와서 야, 이 배만도 못한 것들아 나와라. 니들 나와서 나랑 싸우자 막 이렇게. 왜냐면 서로 이렇게 대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분위기를 돋우는 골리앗과 이쪽에 대표가 나와서 그냥 대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승패를 결정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다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이런 상태. 그때 이제 다윗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거잖아요.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와 보니까 세상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무서워 떨고 그 거만한 그 골리앗 엄청난 거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돌리면서 배만 못한 것들이라고 욕을 하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차여차하게 말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며칠 동안 저렇게 싸움을 도두는 자로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겁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고 있다고.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어린아이가 싸우겠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울 앞에 갔겠어요. 임금님 왕이요 이 소년이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사울도요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자기가 벗었던 옷이요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입히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길어서 질질질 끌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한번 나가보라고 했더니 다윗이 막대기 하나하고 돌 몇 개 들고 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구절에 보면 골리앗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강아지만 하게 조그만 애가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돌 들고서 걸어나오는 거예요. 자기랑 싸우겠다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네가 지금 나를 개새끼로 알고 있냐 그러면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올지 몰라도 나는 네가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져서 그 골리앗의 이마를 딱 맞춰서 쓰러뜨렸다라는 구절까지 오늘 읽었어요. 50절 이후에 보면
결국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지고 다윗이 가서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자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뒀다라는 말이 오늘 여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들에 있는 손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앞으로 생길 우리의 손주들이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골리앗을 보니까요. 골리앗에 대해서 자 17장 4절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오늘 저희가 안 읽었지만 한번 가겠습니다. 17장 4절 가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상은 6규봇 한 빼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골리앗에 대한 이름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17장에서 골리앗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골리앗이고 그 사람은 가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적사항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의 신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4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그가 키가 얼마고 그가 갑옷이 얼마 무게가 얼마고 든 창이 몇 킬로가 나가고 이런 것들을 쭉 서술했어요. 여기요 이 골리앗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 앞에서 이 골리앗은 그래서 우리가 왜 흔히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게임,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키가 290cm인데 다윗은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었더니 줄줄줄줄 끌릴 정도였으니까요. 소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 골리앗과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씨름을 해도 그렇고요. 권투를 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나이트는 나이트끼리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어른과 어린아이가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싸우게 됐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골리앗의 이름은 그냥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하고 골리앗의 그 신상에 대한 것들을 쭉 서너 구절로 정리하면서 오늘 이 골리앗이라는 존재가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17장 전반에 걸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30번이나 나와요. 30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을 주시하고 계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 승리하려고 하면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지금 성경이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를 읽다 보면요 나옴이라고 하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되니까 내려가잖아요 모압으로. 그래서 내려가서 남편도 죽고 기련도 죽고 말년도 죽고 한 10년 정도에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근데 성경은 참 재밌게도 나오미가 10년쯤 돼서 남편과 자녀들이 다 죽었을 때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를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하면서 며느리들 보고 너의 조국, 너의 신, 너의 부모, 형제에게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요. 시어머니가 간절히 말하니까.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안 돌아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은 곳에 나도 그곳에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뭐라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같이 돌아가잖아요. 같이 베들레헴이랑 향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나서 뭐라고 해요? 나오미가 왔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더 이상 희락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풍부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하고 남편하고 아들 다 잃고 며느리 데리고 왔는데 땅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며느리가 남의 집 가서 이삭 줍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을 줍다가 나중에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롯을 결혼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친척들을 찾게 되어지고 친척 중에서 보아스라는 남자를 찾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타작할 때는 주인이 그 밭에서 잔다라는 것을 알고 그 발밑에 가서 누웠다가 사람들이 다 없을 때 너는 그 살짝 그 이불을 덮고 누우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결국은 하여간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라라고 나오니까 말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보아스가 눈을 떠서요 성에 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우리나라하고 틀리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대가 끊기면 그만이지만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사람 죽은 사람에게서 땅을 사서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가까운 친척에게 룻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이 나오미 가정의 대를 잇고 그 땅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에서 만났다가 마침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부르잖아요. 성경이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얘기하려고 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여라고 표현해요. 왜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자기 재산에 조금 손해가 있을까봐 나 그거 안 해. 룻이라는 여인을 취해. 그러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네가 룻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하면 그 땅을 네가 룻이라는 여인과 그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나 재산에 손해 보는 거 싫어. 나 그런 거 싫어. 이래가지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증거로 신발을 벗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여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듭 말씀하실 때 이것은 참 중요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룻기서처럼 아무여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건 별스러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골리앗의 신상은 길게 말씀하면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딱 2번 그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딱 정리를 하고 그의 인적상을 아주 자세하게 서너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너무 크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엄청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골리앗처럼 너무 막막한 상대를 만날 수도 있고 환경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딱 2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한 줄을 쓰고 나머지는 그렇게 신상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업하시는 집사님들이 지금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실직하고 있는 사람들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손님들은 뚝뚝뚝뚝 떨어지지 발길은 끊겼지 임대료를 여전히 내야 되지 뭐 나갈 거는 돈은 많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말하잖아. IMF 때보다 지금은 더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만났어요. 경제적인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업이라고 하는 그런 골리앗을 만났어요. 인생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골리앗을 만났어요. 이 문제들이요. 이 경제라는 문제가 아니면은 우리 집사님이 알아보니까 너무나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알바 자리도 몇몇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최홍수 목사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글을 이렇게 쓰셨어요. 4월 26일 마지막 설교, 전도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접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설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가슴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참 많이 아프고 그동안 그분들이 개척해서 교회를 서너 번 이렇게 옮기시면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으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글자를 보냈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삶의 위기도 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상상하지 못할 골리앗이라고 하는 골리앗을 만나서 지금 내가 힘들고 버겁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한다. 다윗이 갔을 때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골리앗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골리앗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물맷돌 하나가 이마에 딱 박히는 순간에 골리앗이 퍽 하고 쓰러지더니 그대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엄청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높아서 정복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사람들 보기엔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갈 때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대요. 이 골리앗 입장에서 다윗이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는 그것도 그냥 조그만 아이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죠? 업신여고 있다잖아요. 참 인물이 그렇게 없냐. 아니 싸울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 어린아이를 보내게, 이 어린아이를 내보내게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사방이 우려싸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만큼이나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초라해 보이고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보잘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이겼던 그 이김으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역사가 이 한 주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요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갈 건데요. 자, 우리가 승리했던 비결 가겠습니다. 37절 가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갑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첫째, 다윗은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아를 바르게 인식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양떼를 지킬 때 곰의 발톱에서도 곰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저 골리앗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 거예요? 나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래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건강의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회 문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한다면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회복했던 자아관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은 우편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IMF 때에도 건져주셨던 하나님은 내가 최악의 위기를 만났을 때 건져주셨던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답답함이 몰려와도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백몇십만 원 나가는 임대료에다가 손님들은 엄청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새롭게 티켓팅은 안 되어지고, 정말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월세 내는 날은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 월세 내는 날은 빨리 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과금이 부담스럽고, 그다음 물건을 사야 되는 것들이 부담스럽고, 이런 일들이 오는데, 이 지금 다윗은요, 내가 양떼를 지킬 때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라는 것은 그들에게 끌려가서도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는 말이잖아요. 다니엘이요,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골리앗보다 더 대단한 힘을 가진 곰이나 사자 속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하물 왜 이 골리앗 속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곰발톱 같은 사건이나 사자발톱 같은 사건이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마주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곰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신다. 아멘. 여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은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막 큰 문제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는데, 근데 이 답답함이 골리앗처럼 너무 높아서 감당할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이렇게 앞도 캄캄하고 뒤도 캄캄하고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굽이굽이 넘어왔던 고개들을 하나 둘 생각해보면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다윗이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감사한 일들이 있는데, 늘 저희가 작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게까지 늘 모자랐어요. 늘 모자랐는데 작년 11월 달부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자라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 힘들잖아요. 요새는 큰 교회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이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사례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료 내고 사례비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뒤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헌금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을 때도 이게 맨날 모자라가지고 쩔쩔맸는데, 우리는 지금 개미군단이잖아요. 다 개미군단.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도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확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인도하셨거니와 이제도 인도하실 것이고 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자 11절로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다시 한 번만 갔다 오겠습니다. 갑니다.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듣고 놀랐대요. 골리앗이 와서 협박하는 말, 골리앗이 와서 막 크게 소리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무서워하고 놀랐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어땠대요? 장담했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돌아가서요. 45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자, 45절 갑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해서. 그런데 다윗은 이 완전 무장 다 했잖아요. 갑옷도 입었죠. 창도 들었죠. 갑옷 막 60kg 가까운 그 갑옷을 입고, 창도 막 7kg가 넘는 그 창날 하나만 그런 걸 들고 그 엄청나게 소리 지르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것이 사무엘상에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누구부터요? 이 사무엘상 1장 11절부터 처음으로 쓰여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를 이길 수 있다. 너가 가지고 무기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나는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성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로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이경옥은 빼고 이런 단어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로 열고 코로나 문제는 빼고 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가로 열고 건강 문제라는 단어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사회의 문제도, 전 세계적인 문제도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지금 다윗이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가 마음의 평안인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왜? 과거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사자와 곰 통해서도 이겼다면 이 골리앗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이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를 잘 이기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편에서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 골리앗이 너무 크고 너무 힘세고 너무 대단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강하지만도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회복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창과 칼과 단창보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낙심해도 돼요. 그런데 칼과 창과 단창보다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마다 키다리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서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위기 속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난관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넘어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려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어제 영찬 아빠가 그러시는데, 영찬 아빠가 그 양념을 만드는 공장, 옆에 공장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래요. 그런데 이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요새 화장품이 안 되잖아요. 한 번 사면 막 6개월, 1년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이 안 됐는데 마침 기계 설비가 돼 있으니까 요즘에 뭐라냐면 세정제를 만드신대요. 이건 손소독제. 손소독제를 만드시고, 왜냐면 케이스도 이미 만드는 기기가 있으니까 그걸 만드시고 마스크를 만드시대요. 마스크를. 근데요, 위기 속에서도 잘 되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화장품이 안 돼서 위기를 겪었는데 손세정제하고 마스크를 만들면서 불티나게 팔린대요. 그래서 엄청 잘 된대요. 한마디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찬 아빠가 지금 여기 남동공단에 계시다가 지금 평택에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공장에서 지금 국을 끓이시는데 한 달에 10만 명분이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예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이 되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외식을 못하니까 주로 집에서 먹는데, 여러분이 영찬 아빠 실력 아시잖아요. 국을 얼마나 잘 끓이시는지. 요즘에는 막 오징어 매운탕 그런 국이나 막 이렇게 신 메뉴를 되게 많이 개발을 하셨는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한 봉을 뜯으면 이렇게 두 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만들지를 못한데 이 공장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만들기만 하면 바로바로 팔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팔로 걱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주문받은 것을 납품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납품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기다렸다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엄청 바쁘다는 거예요. 요즘에 엄청 바쁘대요. 제가 알기로는 영찬 아빠가 여기서 양념을 만드는 것보다 국하러 가면서 페이가 조금 오르셨나 봐요. 신수가 화려해졌어요. 아주 화려해졌어요. 그리고 호텔을 얻어준 거예요. 거기서 호텔을. 옛날에는 원룸에서 살고 계셨잖아요. 근데 지금 평택에 있는 공장에서 호텔을 얻어줬대요.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서 자고 나면, 저는 호텔에서 수건만 빨아주는 줄 알았어요. 호텔에서 왜 자고 나면 수건을 그 다음날 가면 싹 대놨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갈 때요, 내 옷을 벗어서 딱 놔두면 저녁에 들어오면 잠바, 바지, 양말까지 다 빨아갖고 건조해서 싹 갖다 준다네요. 몰랐어요. 저는 장기방이라고 써있는 데가 그런 거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살아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영찬 아빠가 깔끔해졌어요. 얼굴도 깔끔해지고 옷도 깔끔해진 거예요. 이게 언뜻 봐기는 이 수상할 정도로 깔끔해졌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영찬 아빠 수건 갈아주는 거 말고요. 그랬더니 수건 말고 옷도 빨아준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빨아줍니까? 나갈 때 수건 옆에 옷을 같이 내놓으면 된대요. 그러면 싹 빨아다가 건조기를 다 말라갖고 딱 수건하고 비치를 다 해놓는다.
그래가지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아침밥을 조식은 주잖아요. 호텔에서. 근데 조식을 안 먹으니까 그 대표가요. 매일 밥 잡수라고 난리를 치다가요.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돈 있으면 그 가끔가다 연예인들 호텔에서 사는 사람들 있는데 그렇게 빨래까지 다 해주는 줄 진짜 몰랐어요. 이렇게 위기 때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거든요. 아멘. 우리 자녀이거든요. 아멘.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뭐든지 다 주잖아요. 자식에게. 그냥 부모는 가시고기 같은 존재예요. 그렇죠? 다 뜯기고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도 자식에게 다 주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니까요. 자, 47절 가겠습니다. 47절. 자, 다시 돌아가서 17장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신다. 아멘.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나 여기까지 오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시고 이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내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녀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경제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직장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 문제라고 끌어안고 고민하다 보면 잠을 못 자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고민이 많아요. 오늘 아까 김만화 집사님을 뵙더니 우리 김복수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난주 이제 거꾸리를 김만화 집사님이 몇 주 전에 갖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싹 닦아서 복도에다가 해놨다가 지난주에 가져갔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잘 배우셨어요. 이거를 해체해서 이거 다시 조립하는 거를. 근데 우리 둘이 이제 갔잖아요. 김복수 집사님 댁에.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차에다 싣고 내렸잖아요. 여기다 내려놓고 제가 차를 주차하고 왔어요. 근데 김복수 집사님 지금 아프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들을까봐 혼자서 또 좌우다 엘리베이터가 끌어갖고 당신 집에까지 다 갖고 가신 거예요. 나 차 대고 오니까. 그래서 저는 맨몸으로 그냥 물 한 잔 먹으러 그냥 쩔레쩔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자리까지 잡고 나서요.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설치가 됐는데 당연히 물자리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갖고 막 고민을 막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 까만 꼭지가 받는 것 같은데 아무리 까만 꼭지를 땡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게요? 김만화 집사한테 전화 걸어서 집사님 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까만 꼭지 잡아당기세요. 그래서 잡아당기는 순간 쭉 내려가더니 여기 있던 모습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왜요? 김만화 집사님이 공수에나 졌기 때문에 김복수 집사님하고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김만화 집사님은 그걸 아세요. 해체도 했고 선치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 까만 꼭지를 땡기세요. 그러니까 바로 되더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일들은요.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진행하는 모든 일들의 해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장났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어쩌고저쩌고 우리 일치도 안 걸렸어요. 그렇죠? 김만화 집사님 전화 끊자마자 바로 댕겼더니 바로 되니까 막 김복수 집사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랬는데요. 오늘 저한테 이랬어요. 지난주에 김만화 집사님을 뭘 해드려야 되는 걸지 기도해드리세요. 기도해드리세요. 오늘 보니까 김만화 집사님이 신명희 권사님을 안 계시면 안아주고 싶은데 부인이 있어서 못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복수 집사님 그런 표현 쓰시는 거 들었어요? 막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예, 신영희 여사님 허락했으면 아마 뽀뽀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대요. 얼마큼 좋으냐면 이 거꾸리를 15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침대, 지압 침대에서 들어가니까 잠이 저절로 오더라는 거예요. 늘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잠이 쭉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허리가 펴졌다는 거예요. 허리가 조금씩 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니까. 그러니까 김복수 집사님이 15분씩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그걸 하면서 김만월 집사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죠? 그 거꾸리 올라가면서. 근데 나는 사실 걱정이 엄청 된 게 지난주에 김복수 집사님이 복도에 있을 때 연습했거든요. 연습하다가 있잖아요. 손을 잘못 잡고 푹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찔해가지고 제가 이랬잖아요. 집사님 제발 이거 연습해보고 하세요. 아니면 병원 가서 물어보고 하세요. 이거를 저기 쓰는데 머리맡에는 꼭 뭐 비계 같은 거 갖다 놓으세요. 제가 이랬어요. 불안해서. 여기서 집사님이 복도에서 크게 다칠 뻔했거든요. 그러니 거꾸리를 쓰시면서도 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불안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잘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 거꾸리는 집사님이 갖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거꾸리의 연결법은 집사님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 문제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이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드리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것이 경제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어떤 삶의 문제가 됐든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옛날에는 가족 오락관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물풍선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옮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갖고 있어야 돼. 눈치를 착착착착 보다가 이렇게 딱 옮겨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눈치를 너무 보다가 이게 터져갖고 내가 물벼락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가 하면 잘 패스를 하면 옆 사람이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빨리 토스해서 옮겨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물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옮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빨리.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물벼락을 맞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한테 오자마자 옆 사람에게 빨리 주면 절대 물벼락을 안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벼락 맞을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얘 저 있죠 살짝 언제쯤 하면 저 옆에 사람을 골탕 먹일까 생각하는 순간에 지가 맞아. 그죠? 바로 보내드리면 절대 안 맞아.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이런 위기 속에서 고난을 당할까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자마자 누구한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맡겼다는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시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고 나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맡겼다라고 말해 하나님 골리앗을 주님께 부탁드린다 이러고 다시 기도가 끝나는 순간 다시 찾아가고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주님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 맡겼다가 다시 내가 찾아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다윗의 고백처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줍니다. 17장 47절 다시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인생에서 살아가는 게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잘 봐봐. 골리앗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갑옷 입고 피 크고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스펙이 대단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긴 게 아니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소년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함께하니까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전제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가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27편 1절입니다. 1절 갑니다. 여호와는 경호기의 빛이요. 시작. 여호와는 경호기의 빛이요 경호기의 구원이시니 경호기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경호기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경호기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경호기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경호기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경호기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한나가 이렇게 말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흙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부유한 자와 함께 앉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역대상 29장의 10절로 14절에는요.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나와 내 백성들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드리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크게 하신가 이기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손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이 다윗처럼 언약을 회복하고 확신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담대하게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88장입니다.